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그래도 모르니까 받았는데 명호 침례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전도팀이 지난 주간에 목금토 3일 동안 가서 사역하고 온 귀한 곳이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입니까? 하니까 교회 생기고 교회 제일 많은 사람이 왔다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온 사람 한 명 다치면 딱 190명 정도 왔다고 말하고 연 인원을 따지면 290명 정도가 교회에 왔습니다 하면서 치유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일에도 귀하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또 귀한 헌신된 누가전도팀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홀라만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가 배후에서 계속하여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함께 힘을 모은 결과가 또 좋은 결과가 일어난 줄로 압니다. 수고한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 온전한 기도의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새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어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학연지연 혈연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이제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에는 그런 변화도 일어나지만 또 다른 현상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색깔을 가진 상황을 가지고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서로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결과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통계 조사 보고를 보니까 보수와 진보는 만나서 결혼을 해서도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결혼할 당사자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당사자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건지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남북으로도 나누어져서 대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놓고 볼 때에도 그래도 우리는 한 민족이야, 통일이 되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한 60% 가까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할 필요가 있나? 우리는 뭐 각각 다른 나라로 지난 70여 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30%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을 이야기한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 대화를 한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는 현상들이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들은 특별히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져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은 옳은 것입니다.
옳다고 말하기 이전에 무조건 그냥 괜찮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야 다 수용하는 일반적인 인간의 속성들이 굉장히 강하고, 다른 편,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사회 속에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사회 안에만, 그 세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안타까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가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그런 흐름에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분류를 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2장 14절에서 말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안에 있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2장 6절과 12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령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합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2장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것으로 대하기가 어렵다, 육신에 속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미성숙한 상태로 교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사형리에 보면 그런 그림표가 나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육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신 그런 상태를 말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내 중심에 내가 앉아 있고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밑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믿기는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성숙한 상태고, 이들은 특징이 육신에 속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젖을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바울은 3절까지 그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성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자들이고 밥을 먹고 분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영적인 상태의 사람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은 이들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순전함을 잇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저희 딸이 이제 10월 1일 날 우리 사이가 이제 외국 지사로 나가게 되어져서 같이 이제 오빠네 가정, 그들 가정, 우리 가정이 같이 모여서 하룻밤을 같이 지냈습니다. 지냈는데 이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놓는데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자 하고 이제 숟가락을 같이 가져왔으니까 그 둘째 손자가 뭐라고 하느냐면 난 혼자 먹고 싶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게 꼬맹이들의 특징이죠. 나 혼자 먹고 싶은데 자기에게 그릇을 따로 달라라는 말이기도 하고 뭐 자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좌우지간 이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치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미숙한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사람이다. 이 젖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이 요구하는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편한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들만 붙드는 것을 뭐 젖을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가는,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사람들은 건강히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밥으로서 대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데 이 생명의 양식이 밥과 같이 단단한,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10계명에 명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지 말라, 아주 강하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부분,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되 너희들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베푸는 것이 복되는 것이다,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생명을 헌신하라, 강한 명령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밥을 먹은 사람들이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느냐 하면, 영어 성경에서, NIV 성경에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월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세상의 어떤 가치,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해야만이 속이 시원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도 이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이들은 섭섭함도 많고요, 많이 오해도 많고 또 싫은 사람도 많고 비판도 많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데 이건 옳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막 말을 합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균형이 없는 부분들인지를 모르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불평과 불만들을 늘어놓는 모습들이 이들 속에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 직분을 받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미성숙한 부분들인데, 미성숙한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철저하게 나누어진 안타까운 시기와 분쟁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시기와 분쟁인데, 그 시기와 분쟁 때문에 그들 속에 유화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계속 나누어짐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1장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이들은 바울에게도 속했다, 아볼로에게도 속했다, 게바에게도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속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 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가 그들에게 속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게바나 그리스도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와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전도자로서, 그리고 그 교회를 처음에 설립하고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단추를 끼운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볼로가 그 교회의 이제 목회자로 세워지는데, 바울은 유대 사회의 국내파의 최고라고 한다면 아볼로는 유학파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볼로는 굉장히 설교를 부드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를 잘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개척자가 만들어놓고 갔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수고를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래도 우리는 지금 아볼로가 또 목회를 하시니까 아볼로 중심으로 가야 한다 하는 부분들이 그 안에 있게 되었고, 문제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지금 현재 교회들 안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가 지금 이 교회 갈등이 있어서 확 나누어져 있는데, 쉬운 말로 담임 목사파와 원로 목사님파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너무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교회가 와해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분쟁이 일어날 때는 결국은 와해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틈을 타고 사탄이 틈을 타서 사람들이 그곳에 더 이상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이렇게 주장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우리는 이 사람 더 좋아해서 만나서 서로 그냥 다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가면 갈 수도 있는데도 서로가 그냥 시기하고 분쟁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전부 다를 알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알 수 있는 크기의 규모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숫자가 아주 좀 단촐해야만이 전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들이고 그 안에서 진짜 사랑과 섬김과 어떤 나눔과 서로의 눈물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목장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 요게 분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포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건데, 문제가 되려고 하면 이
나누어진 목장들끼리 서로가 막 으르렁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한다고 한다면 이게 분파가 되는 것인데, 그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전부가 다 교제를 할 수 없으니까, 다 또 이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잘할 수 있고 자기들끼리 잘한다, 또 우리는 우리끼리 잘하고,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좋은 소그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의 싸움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바울 중심으로 왔던 사람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볼로 목사님을 따라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말씀이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나 아볼로 목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잘 복음으로 말씀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한 사역자요, 청직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래, 이거 너무 귀한 일이다. 교회를 처음 시작하였고 그 후에 아볼로가 물을 주어서 잘 자라게 됐는데, 생각해야 한다.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이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지만 1대 목사님으로, 제가 2대 목사로, 우리가 68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심게 하셨고 물을 주게 하셨고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되 그들은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종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누군가가 그런 외국 선교사가, 외국 목사님들이 와서 한국 교회를 보니까 예수와 기독이 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라는 말은 우리나라 순전한 말이고 기독이라는 한문으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성결회, 대한기독교 성결회, 이렇게 나누어짐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 진짜 어떤 부분을 행하든지 진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안에 진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쓰임받는 종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목사가 되었고 우리 교회를 지난 27년을 섬기고 있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표현하는 걸 보면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다. 좀 차갑다. 그렇죠? 그런 말을 합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뭐 이런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지만은 제가 제일 편한 시간은 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질입니다. 그래 되다가 보니까 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지난 세월 속에 이렇게 저에게는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고 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침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어쩐지는 모르지만 저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님 편 들다가 사람들이 목사님 편이라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 이러길래 장로님이 진짜 내 편인지 우리 편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목사 편을 듣는다라는 게 막 이기심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고 세운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러가도록 만드셨는데 위하여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자체가 뭐가 나쁜 일입니까? 나쁜 것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목사님이 나를 사용하셔 나를 막 오른손으로 막 칼을 휘둘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사람을 뭐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해본 적도 없고 세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순환 보직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2년 사역하면 자리에 보직을 옮기고 하는 사역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조 장로님이 한 번은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주일날 이제 뭐 해서 그리고 제 아내가 우리는 주일날 초청해 주는 사람이 너무나 좋다고 막 농담삼아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목사님 매주 누군가가 초청하지 않냐요. 그래서 자기는 초청하려고 기다려 이번에 했다라고 하길래 그런 사람 없다고 기회가 되면 하시면 된다고 웃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다른 데 가서 밥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가능하면 진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가정에 신방을 해야 될 상황이면 뭐 얼마든지 하는 일이지만 일부러 누구 나 오늘 뭐 먹고 싶은데 뭐 좀 사주면 좋겠다라고 해본 적도 살아생전에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지만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 질투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역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자들이 아니냐 하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말 때 이 동력자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하는 자를 말합니다. 시네르고이라고 말하는데 함께 일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을 돕는 자가 아니라 이 함께 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도록 하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만이 모든 곳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그 밭 앞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고 곡식이 풍성함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결실을 그곳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의 집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 속에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는 공동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누가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고 말하면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다 전체적으로 도전을 주는 말이지만 16절 1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어지럽게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에 지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할 때도 우리 안에는 많습니다. 그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영에 속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섬김을 나누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어떤 때는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내가 섬기지 못하겠어 하고 손을 놓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육신의 약한 자들,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안에 역시 여전히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꽃들은 상처가 날 때 그 꽃에서 향기라고 하는 보석이 나옵니다. 향기가 나타나고요. 조개는 상처가 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만듭니다.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상처,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걸어갈 때 받을 수 있는 상처는, 하나님은 그 상처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빛나는 보석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누군가 글을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영을 입은 사람들답게 행동할 때에도 어떤 때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상처로 머물지 않고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